9월 첫째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으면서 또 이 자리를 사모해서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말씀일기 본문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내용이 13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함께 이어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을 확인하고 그 밤에 애굽 땅을 떠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어가는 그 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문임방 설주에 바람으로 해서 죽이는 사자가 그 밤에 지나갔다. 온 애굽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밀렸던 품삯을 받듯이 주인들에게 금은 폐물을 얻어서 그 밤에 속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무려 400여 년 동안의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를 뒤로하고 자유와 해방을 맞아서 그 밤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묻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죠? 누가 인도자입니까? 자, 크게 대답합니다. 누가 인도자입니까? 자, 누가 인도자라고요? 목사님 묻는 게 심상찮다. 그래서 좀 순진하게 대답하세요. 뭘 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의 그 인도자를 모세와 아론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길이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두 길이. 오늘 서로 다른 두 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길이 있어서 길이고 하나는 없는 길인데 가니까 길인 것입니다. 지도를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면 불도 좀 꺼주시고 하면 조금 더 보이죠. 자, 이게 위에 푸른 데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람세스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그것은 나일강이겠죠. 나일강 하류 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초지에 머물고 있죠. 고센 지방이라는 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삼각형 거꾸로 세워놓은 거, 그게 이제 소위 시나이 반도죠. 시나이 반도. 그게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홍해입니다. 홍해. 본래 애굽 나라가 고립된 나라가 아니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건동 지역으로 이어지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는 것이요. 무역 대상로이기도 하고 때로 전쟁이 나면 군대 이동로이기도 한 아주 잘난 길이죠. 이 길로 가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시원하게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적어도 한 달 내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쪽 쭉 가면 블레셋, 팔레스타인 쪽으로 지나가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길 없는 데로 가야 되니까 길 없는 데로 가면 또 길이죠. 여기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홍해 곁을 지나가는 광야길이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자, 가라. 그러면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예, 아주 잘 맞춰 주신 것이야. 예, 그렇게 인도해야 백성들이 잘 따라오죠.
모세와 아론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나오게 됐는데 길을 안내해라. 그러면 당연히 블레셋 길로 인도하겠죠. 우리 중에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길을 안내하라, 길잡이로 서라. 그러면 당연히 블레셋 땅의 길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길 인도자가 모세와 아론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굳이 앞장서서 나서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13장 18절을 보시면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까? 아직 길도 없는 대로 인도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기대하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당연히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좋은 길은 그냥 두고 못 본 듯이 두고 길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21절 22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혹시 그 대열에서 이탈할까 봐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그리고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앞세우시면서 가시는 거죠.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운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앞장서 계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낮에는 시원하게 만드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만드는 불기둥으로 앞장을 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는데 그 선두에 누가 서야 됩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서 선두에 서는 거지요. 잘 보셔야 됩니다. 백성들은 수백 년, 400년 이상 동안 그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 땅의 큰 통곡 소리를 뒤로하고 애굽 땅을 떠나올 때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 저야 세련된 시대에 사니까 지도도 보고 이러지만은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사람이 평생 가야 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요. 일단 그 밤에 나오게 되니까 감격되죠. 신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아론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영도자 그러죠. 백성들의 환호가 (60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 200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길 가는데 이리로 가면 길이 없다라고 아는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네? 온 이스라엘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와 아론을 칭송하죠. 그런데 이 길로 가면 길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몇 사람 있죠? 한 사람. 아론도 노예 생활하는 거 뭐가 뭔지 앞뒤인지 알 수 없지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통치자 교육을 받은 사람. 애굽 군대를 끌고 이디오피아 원정까지 다녀온 장수. 그는 지도를 보고 지형을 파악하고 애굽 주변의 지형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어디가 어딘지 광야길은 손바닥이죠. 잘 아는 거죠.
아주 무지한 사람으로 광야 생활한 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광야 생활을 한 사람이죠. 오직 한 사람만 알고 있죠. 길이 없다는 걸. 그 사람의 역할이 뭐죠? 길이 없는 줄 아는 그 사람의 역할이 뭐냐고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앞장서 갈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길 없는 그 길로 가는 거죠. 나름대로 주관이 있고 나름대로 의욕이 있고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겠죠. 불기둥, 구름 기둥이 앞장서 가고 백성들이 막 따라 나오면 이거 봐라, 길이 없는데. 그는 돌아서서 잠시 멈추시오. 제가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뭔데? 길이 없잖아요, 길이.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길이 없잖아요, 길이.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이런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길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야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안하다. 내가 그걸 모르고 또.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블레셋 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있어서 그런 역할 잘하는 사람을 훌륭한 목회자라고 말하죠. 리더십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 없는 대로 인도한다 싶으면 백성들 멈춰놓고 하나님과 단판을 벌여서 길 없는 대로 인도하고.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수백만이 환호를 질러대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에 넘쳐서 춤을 추면서 나아가는데 홀로 알고 있죠. 여긴 길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앞장서시니 묵묵히 백성들의 대열을 흩트리지 않고 앞장서 순종해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의욕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백성들은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와 아론을 칭송하는데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은 길이 없다는 것을 알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요. 그런데 그 길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없던 길도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길로 한참 갔는데 이제 메마른 땅도 끝나버렸어.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넘실거리는 바닷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처막 치고 그냥 하룻밤 자고 내일 생각하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뒤에 저 멀리 광야 끝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뭔가 따라오고 있죠. 누가 따라오고 있는 겁니까? 파라오의 군대가, 파라오가 직접 선두 지휘하면서 모든 전군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추격하고 있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 태자인 장자를 장사 지내는 듯 마는 듯 매장하는 듯 마는 듯 속이 상해가지고 전군을 이끌고 지금 따라오는 것이죠. 백성들이 바로 그 가운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이제까지의 찬양이 변하여
통곡이 되고 이제까지의 칭송이 변하여 원망이 되는 거지요. 순식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모세, 모세, 순식간에 변했어. 모세 영감! 14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정상적인 부르짖음입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러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책임져라, 책임져라.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이게 감사의 소리입니까? 원망의 소리입니까? 알고나 지나갑시다. 이게 감사의 소리입니까? 원망의 소리입니까? 책임지라! 그 말이 책임지라. 일이 잘 되는 듯이 보일 때는 아이고 우리 모세 그러다가 일이 뭐 좀 잘못되고 그게 잘못되는 정도가 아니라 손해가 나고 목숨 위협을 느끼게 되면 책임져라. 원망은 모든 감사를 다 삼켜버리죠. 지금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직도 애굽에 있는 겁니까? 애굽에 나온 게 분명하다고요.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지금 구원받아 나온 것이 분명하지만은 눈앞에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오니까 죽음에 직면하게 되니까 아무도 구원에 대한 감격은 아무도 없고 전부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14장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내버려두라. 내버려둬.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쓸데없이 나타나가지고 처음에 그랬죠. 모세와 아론이 기대를 가지고 바로를 만나고 나왔는데 바로가 화가 났죠. 이게 뭐 널널하구나. 야, 재료 주지 마라. 벽돌 굽는 재료도 주지 말고 수요는 맞추도록 해라.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드는지 수요 못 채우면 막 매질을 당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쓸데없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힘들게 만든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 잘 섬기고 살겠다. 쓸데없이 나타나서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100번 낫다. 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소리입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것보다 절에 다닐 때가 100번 낫다. 집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뭐 직분하면 좋은 줄 알고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했는데 아이고 힘들어. 막 교회도 어려운 교회 막 그냥 힘이 들어가지고 막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막 헌금 내봐야 막 아무도 잘했다는 사람도 없고 막 그냥 일만 해놓으면 또 욕하고. 내 절에 다닐 때가 훨씬 더 낫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죽더라도 지금 애굽에서 죽는 겁니까? 나와서 죽는 겁니까?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애굽을 떠나 나왔으니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구원받았으니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자유인으로 죽는다. 그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노예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여기서 죽더라도 나는 자유인으로 죽는다. 그게 신앙인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인데 뭐라 그럽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런다. 도대체 어떤 길목에 당됐을까? 이것도 그림 자료로 잠깐 보죠. 이거 지도 찾는데 힘들었어요. 이런 지도 많이 없어요. 약간 눕혀놓은 거예요. 약간 눕혀놓은 겁니다. 시내반도가 이리 옆으로 됐죠. 왼쪽에 있는 이 푸른 데가 지중해고, 그리고 시내반도 아래쪽이 푸른 데가 뭘까요? 홍해죠, 홍해. 저 위쪽으로 카스피해 이런데 홍해인데, 홍해 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 해서 저 밑에 뭐 옆구리에 넓적한데 거기를 건넌 게 아니고 상류 쪽에, 이쪽에 육지 쪽에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메꾸어져 가지고 모래가 많이 돼 있는데 거기에 상류 쪽입니다. 상류. 거기에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애굽 군대들의 그 병거 그런 흔적, 그런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답니다. 이 비하이로. 근데 이 지역에도 넓은 물이 있으니까 넓게 그냥 홍해의 그 끝자락이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놀라운 기적의 바람을 불고 바다와 바다 사이에 길을 낸 거예요. 물과 물 사이에 길을 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상당히 지나갔죠. 바로가 추격에 왔을 때, 그러죠. 이거 들어갈 건가 말 건가, 그러죠. 들어가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가운데로 육지처럼 건너는 이런 기적적인 체험도 하나님께로부터죠. 근데 그 일은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모세가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자기 주관이 있고 그렇으면 이런 일은 없는 거죠. 모세는 지난 애굽 땅에서 10번째 재앙이 있기까지 거듭거듭 되는 실패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순종의 사람. 이제 애굽 땅을 떠나 나오니까 순종 끝! 그게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나오는 첫 걸음부터 이건 길이 없잖아요. 근데 가야 되잖아요. 그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모세야, 순종하느라 수고했다. 한 번 더 해야 된다, 한 번 더. 그 모세의 순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누가 또 따라와야 돼요?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야지요. 죽일 듯이 따라와야지요. 만약 바로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추격해야 됩니다. 아이고 난 만사가 귀찮다. 만사 귀찮다. 내 아들까지 죽었는데 뭐 따라가 본다. 뭐 안 할란다. 그럼 뭐 없는 거죠. 뭐. 그런데 또 아들까지 잃고도 또 다시 분기탱천하여 그냥 또 막 따라가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모세에게 한 번 더 순종해라, 한 번 더. 한편으로 바라오에게는 한 번 더 덤벼들어라, 한 번. 여기 끝이 아니다. 한 번 더 가라, 한 번만 더 가라, 한 번만. 뭐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의 큰 구원을 보이는 것은 순종의 절정, 그리고 완악함의 절정. 이것이 만난 거죠. 이 순종이 없이는 홍해의 기적은 없는 것이고 이 완악함이 없어도 홍해의 기적은 없는 거죠.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를 빼버리면 알 없는 안경 비슷한 거죠. 그렇죠.
홍해 사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저와 여러분은 이런 내용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죠. 우선 그때 옛 이스라엘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건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건 변개할 수 없는 사건이죠. 아이고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이야기 합니까? 그건 주일학교에서는 할 이야기죠. 천만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진실이듯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사실 또한 진실인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그 동화 같은 이야기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게 동화로 보이는 사람은 동화로 여겨질 것이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부인할 수 없는 한 사건으로 우리는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홍해에서 그 일이 끝이 아닌 거죠. 바로 이렇게 보이신 사건으로 장차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구원을 예표하도록 하신 거죠. 그게 무슨 소린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리하여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 죄와 사망 아래, 지배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를 뒤로하고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걸 어디다 비유하죠? 세례다 비유한 세례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고 오늘도 한강가에 서서 하나님이여 한강을 갈라주시옵소서 우리가 건너보겠나이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홍해를 가르는 것이 능사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를 끊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건진받은 우리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바로 영적 홍해를 걷는 자들이로구나.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불신 가족 구원함에 있어서, 불신 친지, 불신 이웃 구원함에 있어서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를 가지고 거듭거듭 순종의 걸음을 가야 되겠지요. 아이고 말해봐야 소용없는데, 그래 싶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예수 믿도록 권하는 거죠. 불신 세계 가운데서 신앙 세계로 건너기가 어찌 그리 힘든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코웃음치고 지위도 잃고 세월도 보내고 건강도 잃고 다 잃게 될 때까지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순종의 절정, 완악함의 절정, 그 가운데서 홍해의 기적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득그득 거절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예수를 믿도록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 일, 순종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이미 홍해를 건넌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혹은 가족, 혹은 친지, 혹은 이웃 가운데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의 환호와 칭송 소리가 돌변하여 원망과 불평과 돌질로 될지라도 그것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큰 구원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옵고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구원의 초청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때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영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성찬회로 나아갑니다. 주님 명령 받들고 주님 약속 바라고 나아가오니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